이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43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243면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펴셔서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찬양 잘 들으셨지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의 손 한번 잡아볼까요? 네, 손 한번 잡고 이렇게 환한 미소로 밝은 미소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를 만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손 놓지 마시고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할 때마다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레위기에 언급된 제사입니다. 구약시대 때 드려진 제사의 방법과 그 진행 과정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설명하지요. 또 하나의 개념은 바로 속량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속량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그 속량이라는 단어는 그 로마 시대에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그 시대의 가장 어두운 곳, 그 시대의 가장 천박한 곳에서 되었던 단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사용한 언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그 속량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은 이 속량이라는 개념을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우리에게 어떻게 의로움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어둠 가운데 사용되었던 언어, 이 천박함 속에 사용되었던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저는 속량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좀 마음 아픈 한 가지의 사건이 항상 떠오릅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경험한 사건입니다. 당시 제가 1학년 때 과 대표였던 친구가 과 MT를 가기 전에 남학생들을 소집했습니다. 남학생들이 다 모여서 그 과 대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과는 남학생은 약 한 20명 정도, 그리고 여학생은
40명이 넘는 그런 성비를 이렇게 성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 대표가 남학생들만을 딱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진짜 미안한데 지금 과 재정이 너무 마이너스야. 니들이 우리 과를 살린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도와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학생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도우면 되겠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과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며칠 후에 과 MT 가잖아. 그 과 MT 갔을 때 우리 노예팅 한번 해보자. 여러분, 노예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웃으시는 분은 뭔가 아시는 것 같아요. 노예팅이 뭐냐면 한 사람의 노예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이 그 노예를 사기 위해서 입찰을 하는 겁니다. 최고의 입찰가를 낸 사람이 그 노예를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에게 자신의 하찮은 일을 시키는 것이죠. 지금 누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 대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학생들이 오케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죠. 야, 미쳤냐? 그걸 왜 하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 대표가 간절한 마음으로 싹싹 두 손을 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좀 살려줘라. 한 번만 그렇게 해줘라. 그래서 그 여학생들로 하여금 그렇게 노예팅을 하게 되고 그 재정으로 과 재정을 채우겠다는 속셈을 이 과 대표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학생들도 하나의 이벤트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학우였고 같이 지내는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어떠한 수치심이나 저질스러운 그런 것들은 없을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의 이벤트로 노예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고 있듯이 여학생들이 삥 둘러앉습니다. 그리고 남학생이 그 한가운데 순번을 따라서 불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좋은 물건 사고 싶습니까? 나쁜 물건 사고 싶습니까? 좋은 물건 사고 싶죠. 무를 고를 때 흠이 있는 것을 고릅니까? 완전한 것을 고릅니까? 완전한 고르죠. 수박 살 때 맛있는 것을 고릅니까? 대충 사십니까? 맛있는 걸 고르죠. 그래서 들었다 놨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예팅도 마찬가지예요. 입찰하는 사람이 그 노예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노래도 시키고요. 춤도 시키고요.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가 확인되면 어떻게 합니까?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해서 그 최고의 입찰가를 낸 사람이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해봤어요. 과를 위해서, 어떤 유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도 그 자리에 서봤습니다. 무엇으로요? 입찰자가 아니라 노예의 자리에 서봤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알아요. 하나의 이벤트인 거 압니다. 뭐 그렇게 심한 그런 성적인 장난 그런 거 하지 않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불편했습니다. 나를 쳐다보고 있고 누군가가 내가 스스로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나의 가치를 매겨진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기분이 나빴습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에 낙찰되었을까요? 찾아와서 물어봐도 안 알려드릴 건데 저는 어쨌든 낙찰이 되었고 팔려갔습니다. 그때 경험한 그 수치, 그때 경험한 그 아픔, 그때 경험한 그 좋지 않는 기억들이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저는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는 거룩한 단어가 아닙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속량이라는 단어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노예 시장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그 노예 시장에서 누군가가 노예를 사러 갔을 때 그 일렬로 서 있는 노예들을 쳐다보면서 스스로의 값을 정하고 그리고 그 노예의 주인이 값을 매긴 그 가치를 바라보며 흥정도 하면서
내가 그 노예를 사려고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끄집어내는 것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속량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당시에도 이러한 노예 시장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헌을 보면요. 그때에 일어난 노예 시장은 굉장히 활성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노예를 파는 그 장사꾼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은 인격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건 취급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은 마치 가축처럼 취급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노예가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좀 어여쁜 여자 노예는 주인이 성적으로 유린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당시의 노예는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자료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로마 주인이 곤충, 벌레를 키웁니다. 여러분도 애완견 키우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은 이렇게 곤충이나 특별한 것을 그렇게 키우는 것이죠. 한 번은 노예가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하다가 그 애완 곤충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주인이 와서 자신이 애지중지 키우는 그 애완 곤충이 죽었음을 보고 그 자리에서 그 노예를 쳐 죽여버립니다.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자료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노예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아무런 인격이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잡다한 일을 시킵니다. 힘든 일을 시킵니다. 고된 일을 시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줍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쓸 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면 그대로 멱살을 잡고 가서 노예시장에 갔다가 팔아버리면 그만이다라는 것이죠. 그 노예는 학대에도 상관없습니다. 당시 문헌을 보면 조그마한 골방에 쇠창살로 이루어진 그 골방에 20명에서 30명이 되는 노예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화장실도 없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용변을 다 처리해야 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노예들은 힘들게 학대 속에 살아가다가 노예시장에 팔려나가는 것이죠. 문헌을 보면 월요일에는 남자 노예, 화요일에는 여자 노예, 수요일에는 음식 잘하는 노예, 목요일에는 우리 아이들이 잘 데리고 놀 수 있는 그런 노예, 수많은 종류의 노예들을 시장에 세워놓고 그렇게 그들의 목에 그들의 가치를 적어놓고 팔게 된 것이죠. 노예의 가치에 따라 누구는 5,000원, 누구는 10,000원, 누구는 50,000원이 되겠죠. 건장하고 일 잘하는 노예는 100,000원도 넘겠죠. 그 주인이 매긴 그 가치를 목에 단 채 그렇게 팔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라고요? 그런 어둡고 그런 천박한 곳에서부터 시작된 용어가 바로 속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흥정하고 그들을 사오는 것이 속량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다고요. 다른 이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속량, 이 천박하고 더러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24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전히 분쟁과 분열 가운데 있는 그 로마 교회 유대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그거 알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하나님의 한 의를 보내주셨기 때문이야. 그 하나님의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야 라고 지금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굳이 이 어두운 언어, 이 천박한 언어,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심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당시의 유대인이나 그 당시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노예 상태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노예였다. 우리가 다 노예였지만 우리가 그 값을 누군가로부터 집을 다 받고 우리가 그 노예의 자리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어떠한 노예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이와 같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멘.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이다. 종이란 단어를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노예로 바꿀 수 있지요. 다시 말해서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노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어떤 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난 죄 짓지 않았어. 내가 무슨 노예야. 내가 무슨 죄의 노예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라는 것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뜻하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죄를 범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 시간 질문합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모든 사람 안에라는 범위 속에 저와 여러분은 포함되었습니까?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가대만 포함된 것 같아요. 포함되었습니까?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포함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따라해서 봅시다. 나는 죄의 노예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인정하고 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의 노예임을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하지요. 왜요? 우리도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죄의 노예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생각하기 싫은 그 사건과 함께 또 한 가지의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로마 당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당시 내가 그 가운데 노예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정말 목사의 아들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서 자유롭지 못한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저는 그 당시의 노예가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당시의 노예가 나라면 어땠을까? 나의 주인이 사단이고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유린당하고 수치당하고 그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노예였던 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저도 헉헉대고 있었겠지요. 그 당시에 노예로 살아갔을 때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을 것입니다. 아마 저도 사단에게 쓰임 받다가 그저 멱살에 이끌려 노예시장으로 끌려갔겠지요. 아마 저도 제 앞에 목에 걸려있는 저의 가치가 기록되어 있었을 겁니다. 사단이 저를 바라보며 나의 가치를 새겨준 그런 값이겠지요. 여러분, 저는 압니다. 제 목에 걸려있는 저의 가치가 형편없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왜요? 저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린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노예 시장에 나가서 제가 서 있을 때 누구도 저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누구도 저를 사겠다고 말하는 이가 없습니다. 제 앞에 와서 값을 깎아달라는 흥정하는 자도 없습니다. 아주 낮은 값에 내가 사겠다고 말하는 이도 없습니다. 거기 서 있는 자체가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노예 가운데 살았던, 그 사단의 노예로 살았던 나에게 누군가가 발걸음을 멈추고 제 앞에 섭니다. 그리고 저를 가리켜 지목하는 것이죠.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를 사겠다. 여러분,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 나를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사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단이 저를 가리켜 말하겠죠. 예수님, 이거 완전 쓰레기입니다. 이거 완전 죄악 덩어리예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이 쓰레기 같은 것을 취급하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얼마나 더러운 자식인데요. 완전 개차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제 앞에 서셔서 손을 들어 저를 가리키시며 내가 이를 사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복에는 분명 사단이 매겨준 가치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값을 쳐다보지 않으시고 자신이 측정한, 자신이 새긴 그 저의 가치를 떼어서 사단에게 내어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지요. 사단의 비웃음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 이거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아, 이 예수 지혜자라면서 참 멍청하네. 저 같은 쓰레기를 어떻게 그 생명을 바꾼가? 여러분, 사단의 비웃음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단은 그 비웃음 가운데 예수를 책망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저를 사셔서 그 죄의 노예 가운데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따라서 해봅니다. 속량입니다. 예, 속량이에요. 여러분, 저만 이 은혜 누렸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성령의 은혜를 다 누리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진정 믿으신다면 여러분도 이 성령의 은혜를 비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서서, 죄의 노예였던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의 가치를 무시하고 예수님이 새겨진 그 가치, 그 생명의 가치를 내어놓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더 이상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여러분에게 속량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른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에 여러분의 자금이 쌓여가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평안으로 살아가는 것, 물론 그것도 은혜지만 그 은혜가 전부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은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은혜, 이 은혜가 바로 속량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다고요. 2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은 그의 피, 곧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됨을 다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25절 말씀에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목제물은 무엇입니까?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속죄하다, 속죄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속해 주셨고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화목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속량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속량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 안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속량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속량의 은혜는 죄 사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6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은혜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까?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속량의 은혜가 어디에까지 미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허락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량의 은혜로 여러분이 의로워지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속량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의 의로운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를 누린 자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고백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은혜를 향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끊임없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속량의 은혜는 이제 옛날 은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속량의 은혜는 이제 구닥다리 같은 은혜가 되어버렸습니다. 전혀 이 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삶 속에 조그마한 평안과 조그마한 형통이 일어나면 그것이 은혜인 줄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형통케 하시는 은혜, 평안케 하시는 은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 다 필요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지나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여러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전 믿음 갖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예전에 왕년에 믿었던 그 믿음으로 지금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오늘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길이 참으시고 끝내 우리 죄를 간구하시며 그 의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25절 말씀에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충만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의 노예에서 속량된 우리, 예수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그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2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정말 우리가 의로움의 옷을 입었다면,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량의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랑은 무엇입니까? 자랑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자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유함을 누린 자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 교만함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자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의를 드러내므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 바로 자랑이고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로마 교회 유대인들이 이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으로요? 율법으로요. 내가 율법을 이렇게 지키니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지요. 나는 할례를 받았어.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전통을 자랑합니다. 처음에는 진정한 예배, 경건한 예배,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하나 쌓여져 갔던 그 전통의 경험들이 나중에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데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말라고 말하면서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아.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무엇을 말씀하세요? 할례가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어떠한 의의를 드러내시며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나보다 연약한 자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여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정죄함으로, 비판함으로, 판단함으로 여러분의 의의를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의를 드러내는 것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고, 나를 자랑하게 되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순간 감춰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더럽고 추한 죄를 범한 자가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연약한 자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그들을 예수의 가치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가치가 쓰여 있었지만 예수의 생명의 그 가치로 우리를 사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의 생명의 가치가 그들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연약함이 있는 자를 바라보실 때, 때로는 부족함이 있는 자를 바라보실 때, 때로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말이 다르고 나와 행동이 다른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예수의 가치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라보셨다면 우리는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 여러분 언제 자랑해 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사랑하는 많은 이들과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자랑하셨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예수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한 번이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예수라는 말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를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자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자랑해야 될까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세요. 내 가정에서 어떻게 예수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일터에서 어떻게 예수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누린 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일어나는 수많은 수치와 수많은 조롱과 수많은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이번 한 주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이들이 이 속량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아니 뼛속 깊이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 이 속량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를 자랑하며 예수로 기뻐하며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